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에요. 고린도 전서 앞쪽을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대안들을 얘기했는데, 고린도 후서 뒤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문제는 다른데 한 가지의 답을 얘기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특별히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울까요? 싸울 일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본성이 안 드러나게 하고 살 수 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는요.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느낌이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와서 은혜 받았을 때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산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원수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집에 성경에도 써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시험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집 안에만 원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말이에요, 교회 주차장에 원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거기 또 원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은혜 다 까먹고, 막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 보면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이 코털 안 보이고 잘 살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주변의 사방에는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막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본능을 다 드러내면, 그러면 추한 꼴, 지저분한 꼴, 더러운 꼴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명령하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싸우냐면요, 본성과 본성이 충돌하면,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제 안에도 악함, 미움, 원망,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근데 사람들은 저를 좋게 보지만 사실 제 안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없앨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을까? 본성과 본성이 부딪히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요, 본성과 본성이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본성을 죽일 수 있고 본성을 누를 수 있고 본성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함, 더러움, 음란함, 가증함, 서운함, 섭섭함, 시기, 질투를 다 없앨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를 아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싸웠을까? 본성과 본성이 부딪혔기 때문에, 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했어요. 예배했고 찬송했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섬겼어요. 문제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찬송,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구제,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다퉜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싸움이 끝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걸 해요. 근데 왜 싸울까요? 싸울 일이 있어서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었다 뜨거웠다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불 같은 사랑, 결혼하고 나서 불 같은 사랑. 몇 년 살았어요? 사랑이 식었대요.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 사람들은 사랑을 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일단 저는 학교 다닐 때 사랑이란 단어를 추상명사라고 배웠어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라고. 일반 명사는 뭐냐면요, 컵,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추상명사는 뭐냐면요, 있는데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 그 사람들은 사랑을 추상명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사랑에 대해서 다 제각각의 해석과 제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요. 어저께 교회 이제 주차장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야,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얘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슴이 뛰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가슴이 뛰는 게 사랑이래. 굉장히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참고로 제 목양실이 5층에 있잖아요. 목양실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가슴 무지하게 뛰어요. 만약에 가슴이 뛰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거기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사랑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일 설교를 조금만 좀 정리하면, 사랑이 없이 한 일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평가할지라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방언도 할 수 있고 천사의 말도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팔아 구제할 수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만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사랑이 없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 없이 한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실 지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도 저에겐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랑 없이 한 일이 진짜 많았어요. 제 재주 가지고, 제 실력 가지고, 제 능력 가지고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 없이 설교했고, 사랑 없이 사역했고, 사랑 없이 봉사했고, 사랑 없이 구제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많은 결과물을 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7명이더라고요. 갔는데. 근데 제가 딱 3개월 가르쳤는데 70명이 됐어요. 저한테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저는 7명을 70명을 만들었지만 7명을 사랑으로 대하진 않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한테 참 많이 야단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 없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랑으로 하길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사랑으로 하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길 바라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기를,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내 존재감이 회복되고 내 영향력이 회복된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이라면 굉장한 영성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I am nothing in the name of Jesus. 이건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할까? 지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가슴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한계에 부닥친 사람들, 또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쓸모없는 존재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세상적인 자존심은 깨버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존심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남다르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대요. 지금은 혹시 눈에서 빼버리고 싶습니까? 근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대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헨리 나웬의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헨리 나웬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대요. 나중에 천당 가서 손바닥을 제가 하나님 손바닥을 한번 펴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황유석 이렇게 써있대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그래 네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펴보면 여러분 이름 써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목욕탕에 있어서 샤워를 했다면, 그리고 거울에 성애가 꼈다면, 하나님이 거기다 이름을 쓴다면 황유석 이러고 쓴대요.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 앞쪽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 제 사진 걸려 있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헨리 나웬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내 의도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소중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자존감은 절대 무너져서도 안 되고,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절대 망가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정말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영성이지만, 하나님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무가치한 존재야, 난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올 거야, 난 집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예의주시 관찰해야 돼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하고 다 끝났어요. 빚도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러고 마음을 딱 놓고 죽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예배당 다 건축하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빚은 천천히 갚아요. 빚은 천천히 갚아요. 헌당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건 해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 마치고 나니까 마음을 놓는 거예요. 생각을 놓는 거예요. 의지를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없어. 내가 살아야 될 목적도 없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탁 놓으니까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난 하찮은 존재인가 봐. 나는 별로 의미가 없나 봐. 난 이제 살 필요도 없나 봐. 이러면서 마음을 탁 놓은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를 멈춘 상태. 그때가 되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해요. 사랑하는 것을 멈춘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을 마치고 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꼭 지옥 가지 않을 만큼만 해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지 않을 정도만 해요. 왜? 과거에 열심히 해봤는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큰 일을 해봤는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지런히 해봤는데 아무 목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그렇게 안 살아. 이젠 그렇게 안 해. 이젠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걸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멈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멈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멈춰요. 하나님의 복주심도 멈춰요. 하나님이 왜 공급하시고, 왜 복주시고, 왜 은혜 주시고, 왜 도와줬을까? 내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나한테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역 감당하라고 그동안은 공급하시고 그동안 책임져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기를 딱 멈춰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목사님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요. 난 옛날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으니까 이제는 내 사명은 거기까지인가 봐요. 틀렸어요. 내가 사랑하기를 멈춰버리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멈춰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는 거 지치지 않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많지. 지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 사실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죽을 만큼 두통이 심해서, 죽을 만큼 두통이 심하다는 건 두통이 있어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두통이 오면은 저는 그냥 정말 머리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게 사실 1부 때 2부 때 어떻게 설교하는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3부 예배 드리니까 이제 지금 두통이 조금 괜찮긴 한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뻐 보일 정도로 두통이 심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한 게, 저도 힘들 때가 있죠.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왜 안 넘어진 줄 알아? 왜 안 주저앉은 줄 알아? 왜 포기하지 않은 줄 알아?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를 못 하겠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안 주저앉을 거야.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생각해서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별말 아닌데 그 청년이 내 말을 듣더니 막 우는 거예요. 아마 뭐 힘든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한번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 코로나?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렇게 담대하게 교회 문 활짝 안 열고 사역 안 하냐고,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어떤 분은 열었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어쩌라고 나보고. 에이 젠장 그냥.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충분히 제 감정이나 마음이나 기분은 에이 그냥 근데 우리 오마니가 새벽 4시에 맨날 저 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전화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금식 조금만 해라. 금식 조금만 해라. 밥 좀 먹으면서 살아라. 두 번째, 잠 좀 자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회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 엄마는 안 교만해. 안 교만하니까 더 교만하지 마.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요. 또 저 춘천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고 지난주에 뭐 코로나 확진자 이런 거 이 정자동에 있다고 막 나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속 전화해요. 괜찮냐? 어렵지? 많이 속상하겠다. 많이 힘들겠다. 어떡하니?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90이거든요 87. 근데 그 어르신이 어떡하니? 안절부절이세요. 어떡하니 안절부절이세요. 그분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해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요. 아니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니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니 자꾸만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낙심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잠잘 때도 처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은 할 수 있지만 주저앉으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지만 도망가면 안 돼요. 쓰러질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없어요? 있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많지. 왜 없겠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나 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 배신하면 안 돼요. 가끔 제가 혼자 기도하려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규분 권사님 막 이런 몇 분들, 이 어린 목사, 정말 이 어린 목사 이 위에서 이분들은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이런 분들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도망을 못 가요. 낙심이 돼도 도망을 못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확 막 살아버릴까? 확 막 살아버릴까 그냥? 근데 막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이제 사랑 안 해. 노래 유행가 주제 같기도 하고. 이제 사랑 안 해. 근데 내가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랑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사랑은 평생 참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잘 참아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올해까지는 참겠다, 내가 1년은 참겠다,
내가 너 20살 될 때까지는 참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참는 기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내가 정한 기간까지는 잘 참아요. 근데 그 기간이 딱 넘어가면 뻥 하고 터져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참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참으라고요? 평생 오래 참고. 이 오래라는 단어가 중요한. 우린 전부 다 참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참고 아내는 남편을 참아주고요. 부모는 자식을 참아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지금 참아주고 있잖아요. 목사도 성도들 참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고가 아니라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한을 정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까지만 참아줄 거야. 내가 앞으로 3년만 참아줄 거야. 내가 앞으로 한 달만 참아줄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사랑은 기한을 정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또 다른 말로요, 평생 참고. 사랑은 평생 참는 것. 사랑은 평생 참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뻥 하고 무너지고 저기서 뻥 하고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내가 너 20살 때까지만 참는다. 내가 올해까지만 참는다. 내가 올 1년만 참는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참거든요. 그때가 딱 지나가고 나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말해요.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오래 참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오성일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참으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참은 줄 알아요? 이러면 저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 꽤 참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부간에도 봐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배선희 집사님이 남편 저 위에 있네. 저 집사님을 한 1년을 참았어. 양말 뒤집어 놓는 걸 한 1년을 참았어. 잘 안 씻는 걸 한 1년을 참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얘기했어. 여보 내가 1년을 참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걸 못 고쳐?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고치려고 애썼는데 못 고쳤네. 정말 미안해. 이러면 안 싸우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얼마나 너는 1년 나는 5년 나는 5년 참았다. 5년 말을 안 하니까 사람을 몰려 이렇게 웃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집구석마다 이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날 뻥 터지는 이유는 기간을 정해놓고 참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 기간을 정하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동의는 못하겠지만 한번 이게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만 우리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평생 참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배선희 집사님이 김태곤 집사님이 양말을 맨날 뒤집어 놔도 그냥 평생 참고 살아야 돼요. 어쩌겠어요. 그럼 어쩌겠어. 그냥 뭐 그렇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AS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 기다려줘야 되고 어떤 건 불러다가 야단치고 혼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자꾸만 뭘 틀려. 저걸 불러다가 한번 야단을 칠까? 한번 불러다가 지적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민태성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불러다 한번 얘기를 할까? 우리는 어떤 건 참아야 되고 어떤 건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 하다 보니 성도들 보면서 부교육자들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야단치래요. 7절에 보니까 모든 걸 참으래요. 그래서 야단을 못 쳐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잘못하는데 한번 불러다 뭐 좀 얘기 좀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늘 그래요. 야단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혼낸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 정리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4절에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날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 이상 야릇하고 애틋하고 애초롭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견디는 것으로 완성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오래 참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견디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